오늘은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자 전 세계에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부제가 있는데 원제는 노르웨이 숲인데 그 밑에 부제가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제 때문에 이 책이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소설 내용 속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무엇인가 깊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과 의미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 많은 독자들로부터 스테디셀러로 읽혀지게 된 것이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볼 때 1900년대 2차 대전이 끝난 전 세계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다 보니까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의 아픔을 묘사했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삶에 빠져 있고 교수님 눈에는 불행하게 보였을까? 그분이 한 연설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함께 부를 노래를 잃어버렸다.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데를 가면 밤새도록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밤새도록 불러도 지치지 않는 노래, 함께 부르는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단 푸시 교수님이 볼 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흔들 깃발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사람이 만든 모든 가치의 깃발들이 이게 공허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깃발에 모여라 할 수 있는 그 깃발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나단 푸시 교수 눈에는 젊은이들이 그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신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신념, 신조,
이게 진짜야 하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주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냥 이 노래만 부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마음의 노래가 있는가? 그게 있는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 노래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굳게 뿌리 내린 깃발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붙들고 나갈 그 깃발. 내 인생이 바라보고 있는 그 깃발이 있는가? 그 깃발이 있는 사람은 삶이 설레요. 그 깃발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깃발이 없어요.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생각과 이성뿐이고 실제로 내 마음에 깃발이 없어요. 깃발이.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이게 신앙인의 공허를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너무 공허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정을 내고 나면 그 뒤에는 허무함이 쫓아와요. 희열과 설레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무기력이 찾아오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까? 그 신조가 있는가? 개인도 이게 마찬가지로 문제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깃발과 마음에 있을 신념과 신조를 잃어버리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모일 수 있는 깃발과 신조와 마음속의 중심이 흔들리면 숫자가 많은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부요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 아테네를 지나서 갱그레아를 지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포트 항구가 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항구에는 하나의 항구에 모든 배들이 집결하는데 이 고린도에는 얼마나 많은 무역선들과 상업선들이 오든지 항구가 2개인 거예요. 2개.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먹을 게 넘쳐났어요. 먹을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가 전부 이 동서양 교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로 집결이 됩니다. 상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기후 속에서 1년 내내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처음에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편지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깊고 크든지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자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여유롭고 모든 게 넉넉한 교회인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깊이 묵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함께 부를 노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함께 흔들 깃발이 없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들이 함께 마음을 줄 신념과 신조와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흔들 수 있는 깃발, 그것 두 가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깃발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의 인생의 지금 문제는 지엽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깃발이 내 속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정리가 될까요? 내 인생이 언제 선명해지고 분명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내 깃발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지엽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옳다라고 느껴지면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옳다라고 여겨지면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든지 나를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 속에 내 안에 심어서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님과 함께 부를 노래, 내 마음의 신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 기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기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기초에 세우지 않으면 내 삶의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많은 회의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기본 위에, 철저한 이 기본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 농구 가운데 전설적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7년 동안 미국 대학 농구에서 UCLA가 7년 연속 우승을 해요. 미국 전국에 있는 대학 농구에서 한 해에 1등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무려 7년 연속으로 UCLA가 전국 우승을 합니다. 그게 너무 특별한 기록이라 스포츠 전문 기자가 그때 이 UCLA의 농구팀을 맡고 있는 존 우드라고 하는 코치에게 질문을 했어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한 번도 어려운데 전국 대학 농구에서 7년 연속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존 우드 코치가 묻는 분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양발은 제대로 신었는지 신발끈은 제대로 묶었는지 그것만 체크합니다. 그것만 체크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존 우드가 그렇게 말한 건 뭘까요? 선수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발 하나 신는 것, 신발끈 하나 매는 그 자세, 거기에서부터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될까요? 내 마음에 꽂혀 있는 이 깃발이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과 사건과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내가 바라보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느껴지면 많은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이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나에게 헐뜯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내가 바라보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정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자기보다 더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질구레한 지엽적인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깃발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내 인생을 설레게 하기 위하여 주신 두 번째, 내 속에 꽂혀져 있어야 될 깃발을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행한 것, 우리들이 누구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하게 될까요? 이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이 사람에 대하여 한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실 일들이 뭘까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 일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 때문에 행복해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기뻐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198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산업으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도 생겼지만 그 부유한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은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한 소년이 그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구두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런던에 있는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 구두 닦기를 해요. 구두 닦기를. 추운 겨울에 먹지도 못해서 배도 골고 추위에 떨면서도 구두를 닦는데 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늘 노래를. 그것도 막 희망에 차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맡겨놓고 구두를 닦는 손님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궁금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얘야, 이 추운 날 손이 다 붙어가면서 구두 닦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손님의 행복을 닦고 손님의 기쁨을 닦습니다. 나는 지금 손님의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거리는 깨끗한 구두를 보고 손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손님이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희망에 설레일지 그걸 생각하며 구두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두를 닦는 거예요. 이 소년이 1837년에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희망의 소설, 성장 소설을 쓴 찰스 디킨스예요. 너를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행복해져 있는 거야. 너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져 있는 거야. 너를 희망에 차게 하다 보니까 내가 희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상대방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안 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의 안됨 속에 나의 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지 않아요.
너를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너를 용서해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너를 축복해야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로마서 15장 2절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고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관계 속에 사람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니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묘절이 로마서 15장 2절이에요. 제발 너희들만큼은 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008년에 베이징의 올림픽이 개최가 됐는데요. 그 대회가 끝난 뒤에 한국에 있는 스포츠 기자가 태릉에 있는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설문을 조사했어요. 메달을 잘 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부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수백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 그들에게 어떤 선수가 메달을 잘 땁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의 답이 의미가 있다 하는 정도로 답이 나왔어요. 첫째는 인사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메달을 잘 따는가? 인사를 잘한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잘 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미소를 짓는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달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메달을 어떤 사람이 잘 딸 수 있을까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최소한 50명한테 인사하세요. 50명을 못 만나면 만난 사람한테 또 하세요.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자신 없으면 한 사람 앞에 50번 하세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언어 하나로, 행동 하나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미소 짓는 거 여러분 세금 내지 않잖아요. 캐나다에는 뭐 하나만 사도 전부 그냥 12%씩 세금 붙는데 우리가 웃는 거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는 50명 앞에 하고 웃는 거는 좀 줄여줄게요. 10사람 앞에. 10사람 앞에 웃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10번 웃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메달을 잘 따는 비결이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메달이 따고 싶겠어요. 근데 메달 따는 선수를 보니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평행 논리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인사 잘하는 성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왜 즐겁지 않겠어요?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노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마음에 흔들 깃발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신조를 놓쳤다고 그래요.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내 마음에 흔들 깃발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2025년 가장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